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희가 마음을 열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삶이 교회이기에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할례나 무할례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로 인해서 또 집에서 가려하고 있고, 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는 주일은 36주년 교회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늘 고백하되 오직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에 오늘 또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선교제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희망과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사 늘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한순간 한순간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할례나 무할례로 우리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오늘 한 날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잊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수술을 마치고 가려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브리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순간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는 주일은 36주년 감사주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워주신 귀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참 주인이신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사랑하는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선교제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약함일지라도 그 약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닫게 하시사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지는 선교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행함으로 주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56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5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4장 1절로부터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8일이 남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동안을 생각해 보면 21일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라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든지 지금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종말을 또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단순히 죽음이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 죽음 다음에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는 늘 이것을 고민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바른 방향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지 내 삶의 자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내가 향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묻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8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성실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날에 언제나 성실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면에서 성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기적에 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필사적으로 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지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더 연장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자리에 한 줄을 마지막 남겨두고 있다고 한다면 더욱 기적을 바라지 않을까요? 하나님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순간 한순간에도 온전히 씻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늘 바라며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기적을 바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은 것을 압니다. 기적이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치 요술 램프를 비우면 진이가 나와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 가지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것이 마법처럼 때로는 희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짧은 5분짜리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스톤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2015년 4월 22일 날 한 영상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영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반기문 유엔 총장이 있었을 때에 유엔에 가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독특하지요. 어떻게 유엔에서 목회자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억압받고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방향에 대한 기조 연설을 이 목사님이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5분간의 영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날 호주의 공항에서 갑자기 하트 어택이 와서 심장마비가 와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3분 동안 의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3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고 모든 것을 데이드 오브 데스라고 하죠. 죽음의 날을 심판을 판정받아버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CPR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더 이상 가망이 없자 그는 앰뷸런스가 와서 그 자신의 죽은 시신, 자신의 몸을 데려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이 분이 43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생명이 호흡이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간증하게 되냐면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다시 사는 은혜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검사를 받는데 자신의 이 피해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피해 조직으로 사람들이 가져야 될 DNA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냥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었던 것을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난당하고 이 세상에 아픔당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5분간의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 일어나지요. 하지만 드물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기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지나가지만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 이후의 삶은 덤의 인생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다른 것이 연약하게 보이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갈망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결국은 이 여인 또한 마지막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지요. 바로 삶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을 신학생으로 두었었던, 어찌 보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목회자의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남편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빚을 지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이 죽자 이 모든 빚이 자신에게 떠넘겨지고 결국은 채권자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빚을 갚으라. 아니면 당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는 참담한 상황과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만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어떻게 이 여인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 나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부르짖어 엘리사에게 이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교차로에 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과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교차로에서 머물거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정해버렸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로 말한다면 그냥 일방통행으로 간 거예요. 다른 것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그 주어진 그 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었어요. 그 걸음이 바로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당할 때,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마음이 정직하고 이 마음이 진실하고 이 마음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죠.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야이로의 집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지 찾아보아라. 이 제자들이 웃어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냥 옷자락을 스친 것에 불과하겠죠. 그때 주님 말씀 아니다.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참 멋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향해 믿음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2차 저자에서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내 몸에서 혈류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이제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의 비참한 소식이 들리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하인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여인만 없었으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사랑하는 이 야이로 회장당의 아버지 이분의 마음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에게 가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딸이 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적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 아닐까요? 너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너가 가진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이냐? 너가 가진 믿음이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많은 부분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떠합니까? 심지어는 길에 숨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는 내 마음속에 담기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다. 하나님만이 길인 것을 신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는 원하는 것, 이 새벽이 바로 이 길을 위한 길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새벽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부르짖는 여인 과부에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엘리사가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왜 엘리사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에게 부를 주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한 영광을 통하여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왜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말하죠. 뭔가를 찾아보아라. 다시 말씀을,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 알지만은 행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부분은 좀 영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비록 기름 한 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의 순간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포기해버리고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요. 이러한 같은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선을 바꾸게 하시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내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시한부 인생의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거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패배하고 모든 게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선조에게 보내는 편지 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상유12 순신불사라. 상유12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순신불사라. 그리고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한 가지 아닐까요? 내게 생명이 있는 한, 내가 기회가 있는 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12척의 배, 아니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한 가지, 비록 꺼져가는 심지이지만 그 기름 한 방울, 이거 하나는 저에게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감사하고 그 앞에서 세워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꿔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꺼져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매 순간이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좋은 거예요. Now is good. 지금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기적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인의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그래? 그러면 그릇을 좀 빌려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왜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라고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런 답을 맞을 수 없지만
이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도 빚쟁이한테 고난 당하고 빚이 많아서 힘든 상황인데 또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와,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안 하시 싫어요. 왜 또 이렇게 힘든 일을 더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는 때마다 사람들이 편하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를 빌려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을 사람 정도 된다면 빌려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빌려주겠습니까? 이 그릇을 빌리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내어주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순간 이 연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시각으로 상황과 환경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것이 믿음이지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상식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에서 말하는 것을 살면은 누가 일을 못 하시냐면 주님이 일을 못 하세요. 꿈이 있어야 주님 일을 하죠. 비전을 가져야 주님 일을 하죠.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일하시죠. 믿음이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일하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되죠. 그냥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냥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 여인은 그걸 바꿔요. 나에게 문제이고 나에게는 어려움이고 나에게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붙잡고 그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다시 돌릴 때에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빌려온 그릇마다 그 기름을 부으니 그릇마다 다 차고 넘치는 그 다음에 오늘 엘리사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 그릇을 전부 다 어떻게 돌려주어라 라는 거예요. 돌려주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내 삶의 자리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도 빈 그릇을 빌려준 그들에게도 무엇을 전했을까요? 이 여인은 여러분 빈 그릇만 전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빈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빈 그릇이지만 그 집에도 빈 그릇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빈 그릇에 있는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에 아마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어제 수요 말씀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교회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 인간의 힘과 인간의 혈과 육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에너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육신 속에 힘차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주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바라보며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흐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브리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쾌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를 감당하고 집에서 가려하는 사랑하는 장로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과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힘을 얻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춘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